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미세먼지를 뚫고 또 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주차 시설과 힘든 곳, 어려운 것 다 감수하시고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박수치고 찬양하라니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 찬양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끝에 아멘을 늦게 해야 되는데 아멘을 어떤 박자로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희 교회가 뜨거워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소 자신을 늘 괴롭히는 동네 건달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박 집사님이 계셨어요. 박 집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도저히 제가 못 살겠습니다.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3가지 기도를 할 테니 주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 소원을 들어줄 텐데 네가 받는 축복을 평소에 너가 괴롭히는 건달에게도 나눠줄 텐데 네가 그걸 아량 있게 그것들을 넓은 용서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희 3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죠.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아이, 그럼요. 들어주십시오. 그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일단 좋은 집을 좀 주세요.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건달을 자꾸 만나는데 좋은 집 한 채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너한테는 집 한 채를 주고 건달에게는 집 2채를 주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집사님이 2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5억이 갑자기 통장에 입금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건달이나 만나고 그러는데 좋은 차를 살 수 있게 5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5억을 주마. 근데 건달에게는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번째 소원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적으시는 분인데 안 적으셔도 돼요. 3번째 소원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박 집사님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새해에는 저희 한쪽 신장을 꼭 병원에 기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해가 아직까지 안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안 되지만 너도 안 돼야 된다. 그런 이건 생각이라기보다는 심보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묵은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부당한 일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내성적인 외성적인 사람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상처를 부둥켜 안고 매일매일 자신의 행복을 깨트리면서 미래를 망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너무 겉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인데 예전에, 지금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실패했을 때의 아픈 기억, 예전에 그 사람에게 무시당했던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작 복수할 대상이 이미 죽어버렸다면 때로는 그 상처와 아픔을 자기 자녀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아니면 자기가 예민하고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힘들게 하면서 그것들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해결하고 여러분 더 밝은 미래와 더 축복의 미래로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되게 하기 힘든 선택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하시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12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상처를 준 사람들의 죄를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방법 그대로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참 짧은 말이지만 무거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용서는 참 힘든 거지만 해야만 한다. 여러분, 용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기 힘든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와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용서는 바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나 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그 사실이 중요하다. 목사님 물 한 잔 좀 갖다 주세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 울음소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성가대 찬양 소리 다 여러 가지 같이 다 들립니다.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설교는 편집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용서라는 걸 생각하면 자꾸 그 나쁜 놈을 생각합니다.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생각하느라고 에너지만 낭비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용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용서는 철저히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갈로에 있는 내용들은 말고요. 갈로 있지 않는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네. 갈로에 있는 건 있지 않아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것 정도예요. 근데 나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주변에 끼치는 악이 되고 특별히 가장 크게 내 인생에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용서 못한 아내가 있습니다. 제일 누가 피해를 받겠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니요. 애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시어머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피해를 받을까요? 아니요. 남편이 피해를 받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올 한 해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대치동이래네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학군에 보낼까가 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대치동에 있는 가정들 가운데 몇 가정이 그 지역 신문에 났는데 그렇게 애들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엄청난 목돈과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전세로 와놓고서 정작 아이들이 가장 인생에 배워야 될 보석과 같은 용서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맨날 서로 싸우고 부부끼리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받아야 될 아름다운 선물인 가족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쯤 느끼셨죠?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잔인한 말이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만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면 걔도 힘들어하겠지. 안 그래요. 포기하세요. 그냥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떳떳하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한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전에 한 번 상처받았던 것보다 매일매일 더 많은 칼로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을 툭 털어버리는 용서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다시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 상처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조시 빌링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용서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꿉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 걸까지 기다려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용서를 빌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한 그 창세기 스토리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 그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그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맞아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용서는 어려워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힘이 있었지만 뭘 선택했느냐? 앞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대신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앞으로 수많은 나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를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 사람 털어버리겠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내 앞으로 주어질 축복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멋지고 너그러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얻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안 하잖아요. 참 신기하게 감정적으로 은혜적으로 성령님이 머물지를 못하고 자꾸 흩어지고 우리의 형통의 길을 막아요.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축복의 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아가지고요. 나는 용서했다 이러고서 그 사람에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용서를 통해서 뭔가 된 걸로 생각하고 막 그 사람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뭐 그 사람이 잘못을 양해해 주거나 저지른 잘못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뭐 전화를 하고 친구를 맺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막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내가 너 용서했다. 친하게 지내자.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억지로 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잘 안 돼가지고 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향해서 또 정죄합니다. 가봐. 넌 속이 좁아가지고 넌 용서할 자격이 못 돼.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때 잘못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는 것은 그냥
축복과 여러분의 앞에 있는 형통의 길, 여러분의 아름다운 앞으로 펼쳐질 보석 같은 순간순간 시간의 그 길을 위해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집에 가서 평안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억셉되지 않으면 그냥 신발에서, 그 당시 샌들 신고 샌들에서 먼지 털어버리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털어버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전도할 때 막 저한테 오물 집어 던지고 뺨 때리고 목회하면서 넥타이 잡고 끌어달리고. 우리 교회 아닙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전도사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이런 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축복을 여러분 알고 웃으면서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되게 가증스러운 사람이죠.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게 힘든 말을 쉽게 얘기하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절대 그 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터는 것이다. 시골 할머니가 길가에서 짐을 지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머니 좀 타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장터까지 간다고, 읍내까지 간다고. 얼른 타세요. 뒤에 이렇게 트럭의 뒤에 의자에, 가로로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1시간을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운전사에 있는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아직까지 짐을 이렇게 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차를 세우고 할머니, 이제 짐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청년, 차를 태워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머리에 짐을 지고 삽니다. 그거 내려놓기 전까지는 진정한 치유와 영적인 해방과 축복의 시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그들을 털어버리는 용서를 하라는 말입니다. 짐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처음에 설교를 하실 때, 첫 설교를 하실 때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보여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 의미는 바로 눌린 자와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의 감정과 상처의 감옥에 누군가를 가두고 있는데 우리는 다 그 감옥에 누가 있는지를 알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한마디 더 해주지 못했지? 으이구, 바보 같은 나. 내가 그때 아빠한테 한 번 더 왜 이러시냐고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무력했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바보같이 그놈한테 사기당했지? 내가 왜 그한테 견디지 못했지? 아직까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용서의 감옥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 안에 있는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군가의 죄수를 풀어준 것인데 그 죄수는 상처 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자주 설교하고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축복의 인생을 위하여 그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생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데,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과 그 치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이죠.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자꾸 용서라 그러니까 얼굴이 다 어두워지시는데 조금 이렇게 환하게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잘못이라는 말이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해서 도덕적인 죄를 얘기할 때 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잘못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페이 레마타이. 끊어서 한번 해볼까요? 오페이 레마타이. 요 단어를 써요. 잘못이라 쓸 때. 꼭 요 본문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오페이 레마타이는 경제적인 빚을 지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얘기할 때 빚을 지는 것에 관점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당하면 그러죠. 너 두고 보자. 내가 이거 꼭 갚으리라. 원수를 갚는다고 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빚을 아주 잘 갚는 분입니다. 그러면 채무관계가 확실하신 분인가 봐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것도 잘 갚고요. 저한테 잘못한 것도 아주 잘 갚습니다. 그럼 이를 부득부득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헛된 거냐면 절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릴 적에 아버지가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학대했어요. 나중에 찾아가서 아버님 다 늙은 후에 아버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얘기하면 복수가 된 겁니까? 그리고 그대로 갚아줬다고 해서 어린 시절 아름다운 유년 시절이 돌아옵니까?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빚은 하나님만이 갚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용서 안 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 안 해? 협박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을 살기 위해서 빚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갚아주는 주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가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될죠? 금 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 34kg짜리 금을 1달란트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그게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계산해 보니까 조금 계산하면 한 17억, 많이 계산하면 20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곱하기 만이면 얼마입니까? 전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탕감을 해줬어요. 너무 불쌍해서 주인이.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뻐요. 감옥소에서 랄라랄라라 하고 가는데 눈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저놈 나한테 빚진 놈이네? 보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었어요.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하루의 일당이 5만 원이라고 할 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계산 빠르시죠?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빚진 사람 딱 봐가지고 그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꼭 금방 갚으려고 너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네. 그래서 원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주는 의로운 주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때 그 예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서 저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그러면서 저놈도 감옥에 넣어라. 그러고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죽어버리는 게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구원의 영광을 얻었고 우리도 지금도 천군천사로 호령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50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넣으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감옥이라는 곳에 집어넣는 그 감옥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마음속에 감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청산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고 싶으면 십자가 앞에
그 빚을 가져오라.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용서란 어떤 말을 하거나, 용서는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내 마음의 평정을 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나도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다가 아이고 불쌍한 거 이러고 보는 겁니다. 자녀들을 너무 원망했다가 아유, 내 옆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셨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1만 달란트를 갚아주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그의 관점으로 상처를 다시 바라보는 것과 같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들을 털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새해 베푸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는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원망과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 예수님의 은혜를 위해 용서하게 하옵소서. 자, 그럼 이것을 집에 가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이기적으로 용서하십시오. 날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진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 삶에 끼어들지 않게 그를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편하게 용서하십시오. 자꾸 그 사람에게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양보하려고,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과정들은 나중에 충분히 용서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먼저는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을 비십시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축복을 빌면 그 사람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절대 안 받죠. 안 받으니 그 복이 어디에 와요? 나한테 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되고 싶은 거 계속 축복해 주세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웃으시면서 이기적으로 용서하자. 마음 편하게 용서하자. 일부러 축복하자. 좀 올해는 액티브하게 용서해 보자고요. 다이나믹하게 용서해 보자고요. 왜? 무거우면, 짐이 많으면 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짐 때문에 천천히 걸었는데 올해는 마음의 짐을 벗고 한번 가볍게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